오늘 간증하겠습니다. 가라,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가서 세례 주고 그리고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물론 옆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육체의 몸으로 계신다. 육체의 몸으로 내 옆에 딱 계셔. 반응이 어떨까? 예?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님인데, 주님을 뵙는 것처럼 기쁜데, 오! 예수님! 막 놀라겠죠? 예수님인데, 옆에. 너무 기쁩니다. 막 난리가 나겠죠, 막. 예. 그렇게 반응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내가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이 아닌가 봐. 예.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서 다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주님이신 거예요. 작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는 성전이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을 형제 자매를 볼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예. 입이 귀에 걸리겠죠. 예. 그렇게 사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선교사로가 됐어요? 어떻게 가게 됐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재물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을 14년간 했어요. 예, 그것도 중증 장애인들, 정신지체 장애인들. 그래서 연령이 한 3세 정도 되는 아이, 그런 지능을 가진, 그래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다 해줘야 돼. 다 손발이 가는.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역을 할 때 일주일 동안 그 장애인들 돌보고 일주일 동안 하루 집에 갔어요. 그리고 24시간 장애인들을 돌봐요. 근데 지금은 좋아져서 2배수, 3배수에서 로테이션 하죠. 근데 제가 할 때는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장애인 그 사역을 이제 14년간. 그래서 서울에서 7년, 포천에서 7년.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장애인 그 시설에 가서 전도사를 뽑는다 그래서 그래서 전도사로 가서 잠깐 내가 봉사하리라. 근데 잠깐 봉사가 14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포천으로 갔을 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도사로 있으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 신대원을 가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학비를 주세요. 그렇게 말을 기다린 듯이 떨어졌자마자 누가 학비라고 하면 딱 보내준 거예요. 그냥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그 말이 딱 떨어져가 무섭게 학비라고 하면서 딱 보내주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신대원을 알아봤어요. 수유리에 있는 개신대학원 대학교 거기에 대학원 과정이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에서 거기까지 1시간 막 차가 엄청 막혀요. 막 1시간, 1시간 반. 차 많이 빼 2시간도 걸려. 그런데 매일 낮에는 장애인 사역하고 밤에는 진학 공부하고 주경 야독을 해서 3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 때에 제가 진로 문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앞으로 이제 친대원 졸업하면 일반 사역입니까? 장애인 사역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20년 전에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14일 금식하고 그러고 그 버스를 타고 그 여의도 광장에서 내려서 지금은 공원인데 그때는 광장이었어요. 여의도 광장을 딱 걸어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밤이었는데 밤에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별이 초롱초롱하고 맑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물론 장애인 사역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 외에 모든 사역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향한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뻐하는 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데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장애인 사역하면서 장애인 사역하면서 일반 그 대학 4년을 또 다니고 그 장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애인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장애인 막 케어도 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 그런데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되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외국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 언어도 준비하다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에 그냥 그렇게 내 입술로 고백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20년 동안 싹 까먹은 거야. 20년 동안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장애인 사역하고 그러고 마지막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대원 공부하고 마지막 학기에 진로 문제 기도할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도했던 파노라를 싹 보여주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벌쩍 뛰면서 뭔 소리냐고. 나는 못 간다. 가려면 혼자 가든지 이혼하고 가라.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내가 15일 병원 다니고 15일 누워 있었어요. 약을 한 주먹씩 먹었어요. 두통 맨날 두통,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
갑상선이 있어서 갑상선냐, 편도섬이 있어서 맨날 이 가래가 끼어가지고 나중에 편도를 적출 수술했어요. 가래를 탁 늘 감기 달고 살고, 위장이 앞에서 맨 비스켓 하나도 못 먹고 커피 한 잔 못 먹고, 그리고 테니스 엘보가 있어서 테니스도 못 치는 사람이 테니스 엘보가 있어서 컵 한 잔도 이렇게 못 들어요. 그리고 족적 근막염이 있어서 100m를 못 걸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갔다 오면, 하루 갔다 오면 이틀 누워 있어야 돼. 이틀 갔다 오면 4일 누워 있어야 돼. 15일 병원 다니고 15일 누워 있으니 당연히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지. 가려면 진짜 이혼하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포천에 그 아파트 뒤쪽에 공동묘지를 지나서 정상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다녔는데, 그때 장애인 사역 할 때니까 사역 그 장애인 시설에서 케어 끝나면 일찍 올라가면 7시, 늦게 올라가면 9시, 일찍 내려오면 12시, 늦게 내려오면 3시.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저를 선교사로 보내려면 하나님 선교의 비전 주세요. 두 번째는 저희 아내가 갈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세 번째는 저희 아내의 병 고쳐주세요. 그래야 가지. 3가지 놓고 기도해요. 매일 기도를. 근데 비가 올 때는 비옷 딱 쓰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하여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교회가 뭔지 아느냐? 교회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알죠? 여러분.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통보거사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막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 주님 말씀이 없으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정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음표를 딱 하고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정독을 딱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주님이 사역을 중간쯤 했을 때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한 사람,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다 마시죠. 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거를 얘기한 것은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알려주셨다.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야. 지금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무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비전을 받고 제가 내려오는데 우리 그 장애인 시설에 이사장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원도에 있고 포천에 있고 이천에 있고 서울에 있기 위해서 많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여러 개 지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저 선교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없으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저를 키웠거든요. 써먹으려고. 아니 4년 시간 배려해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배려했지. 또 신대원 갈 수 있도록 시간 배려했지. 시간 다 배려하고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가르쳐서 써먹으려고 딱 이제 졸업을 시켜놨는데 선교가 안 돼. 그러니까 서운했는지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내달라고 저 선교로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에 갈 일이 있었나 봐요. 일본 갔다가 오는 중에 공항에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 응답을 받고 선교의 비전을 딱 받고 딱 내려왔는데 전화가 띠링 왔어. 보내줄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는 전혀 선교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일단 선교지 한번 갔다 오자.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일단 갔다 오자. 그래, 필리핀에 온 거예요. 필리핀에 와서 한번 보고 와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아무 감흥이 없고 아이들 눈방울이 굉장히 맑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면 가야지 말거리를 흐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조건이 있다. 그래,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 우리를 파송해 줄 수 있는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된다. 파송 선교사가 돼야 된다. 아니 당연히 이제 가면 책임져 줄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파송 선교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그 이사장 목사님이 보내줄 테니까 가라 했을 때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사장 목사님 우리를 보내준대. 파송시켜준대. 딱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한테 60만 원 줄게 가라 그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60만 원 줄게 가라 그러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저희 아내는 다 파송교회 다 책임져 주는 줄 알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리는 시각이에요. 저는 60만 원 주면 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보내도 감사한데 60만 원 준대. 감사해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서류상 파송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그 노예 목사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막 그 서류상 그 선교사로 파송, 서류 파송, 그리고 뭐 교회에서 파송 뭐 이런 다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가 또 문제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당나귀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하면 나는 가고 싶은 간 게 아니라 당나귀 끌려가듯 갔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약하고 매일 아팠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낙다운이 됐어요. 3개월 돼서 뭐 몸이 침 한 방울 맞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좀 치유받고 그리고 또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치유할 사람들 보내줘요. 여기 족전근막염이 있는데 한국에서 벌을 가진 사람이 벌을 냉동시켜서 녹여가지고 필리핀에 오면 벌이 안 죽고 어떻게 살대요? 신기하대. 예. 그래가지고 원래 생물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이렇게는. 그러고서 그런데 냉동시켜서 와가지고 필리핀에 타고 오면 이게 살아. 그래가지고 그 벌로 이렇게 해서 침을 놓았는데 나중에 좀 고름이 나오고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아픈 거 뭐 이렇게 방광염 뭐 이렇게 발까지 다 아프니까 또 침 놓는 사람 또 소개받아가지고 또 치유받고 또 족저근막염은 또 그 날씨가 이제 날씨가 또 덥잖아요.
그리고 그 베네시스 신발인가? 그 신발을 신고 다른 신발 신으면 아픈데 그 신발 신으면 안 아파요. 좀 비싸긴 한데 그 신발을 신고 이제 하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역을 저보다 더 잘해. 안 간다고 하신 분이 사역을 한번 딱 자리에 앉으면 이제 지금 11년 됐거든요. 근데 11년 됐는데 20년 넘은 선교사들이 다 불러가지고 통역으로 써요. 한번 앉아서 공부하면 9시간, 10시간 엉덩이를 안 떼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따갈로그를 지금 통역하고 따갈로그 번역하고 제가 번역해서 우리 성도들 가르치고 그거를 번역한 거를 막 주위에서 막 달라고 그래서 막 문서 사역 그 어떻게든 문서 사역도 막 주고 그리고 통역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역한 제가 10번 말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 갖고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지금 그 작년에 못했죠? 했어요. 작년까지 이제 세례를 7년 동안 세례를 주면서 본문에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네, 제가 갔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자, 김일희 전사님 가면 됩니다. 가면 돼. 네, 가라. 가면 돼. 순종하면 돼. 그때 당시에 저는 순종하기가 좀 환경상으로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14년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니까 어떻게 중공무원이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법인 단체라 그래서 나라에서 전부 다 월급 다 나오고 이제 좀 몸은 힘들지만 이제 생활은 중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이제 나라에서 월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호봉이 14년 됐고 제가 군대에 있던 정확 3년 6개월의 군대 생활을 다 쳐서 이제 호봉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아내가 동신기도원의 간사로 있어서 뭐 저희하고 아내하고 뭐 어떻게 이제 버르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바느질하면서 저를 공부시켰어요. 재봉틀을 하면서 막 공부시켰어요. 근데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괜찮다. 이제 모든 게 안정이 됐다. 그럴 찰나에 가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황당한 일이죠. 어쨌든 제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순종했어요. 지금 가라 하니까 그냥 가자. 다 내려놓고 가자. 딱 갔더니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셔요. 네. 순종 안 하고 다 내가 해보려고 버티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제 순종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일도 여러분 순종하면 목사님이 말씀 딱 하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 오늘 18절 말씀,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계속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훈련도 제대로 보기 다 일주일 받고 갔는데, 예. 뭐 그냥 가라, 그냥 가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 것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가서 그냥 2년 동안 기도하고 저희 아내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2년 만에 교회를 세웠어요. 2년 있다가 센터를 세웠어요. 2년 있다가 반당 교회를 세웠어요. 2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그 코로나가 2020년도에 했죠. 2020년도부터 작정 기도 40일 하고 제가 이제 40일 작정이 끝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계속 기도할 거다. 너희들은 이제 알아서 해라. 기도할 사람하고 하고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끝나고 계속 저희들은 기도하러 나왔는데 계속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 날은 쉬자.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쉰다. 월요일 쉬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쉬자.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 주일 날 준비해야 되는데 좀 쉬자. 그래서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학교 가고는 뒤로부터 좀 1시간 늦춰서 8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지금은 더 기도가 늘어나가지고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2시간 반 기도합니다. 매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로 인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아이들 이제 청소년들을 찬양을 하는 계속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2년 동안 계속 악기 가지고 찬양하니까 이들이 악기 실력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에 청소년 캠프가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청소년 캠프 400명의 청소년 캠프 하거든요. 그 청소년 캠프를 우리 찬양팀이 다 리드해 갔어요. 그 400명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 잘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경 읽기 갖고 큐티하고 있고, 그리고 2년이 끝난 후에 지금 2023년도에 지금 뭘 시작했냐면 BLTC라고 성경적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 그게 성경적 리더 성경 그 책을 20권을 배웁니다. 근데 그 과정이 2년 걸려요. 근데 그 훈련을 7개의 교회가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 훈련 센터를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로 토요일 날은 제가 그 말뚝을 박아요. 아니 못 움직여요. 그냥. 목요일 날 토요일 날 2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세례를 주고 이제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10년은 주고 베풀고 10년은 가르치고 10년은 열매를 맺는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와 또 이거를 가르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막 감동이 돼가지고 한 번 막 10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보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려면 10,000원, 20,000원 그냥 계좌이체로 이렇게 하면, 제가 장애인 사역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20,000원 계좌이체를 하고 왔어요. 후원을. 지금도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요. 통장에서 그냥 계속 빠져나가 그냥. 예. 여러분이 감동된다면
그냥 10,000원, 20,000원 그냥 통장으로 계좌이체 그냥 할 수 있도록. 물론 10만 원, 20만 원, 어떤 분은 그들 한 20만 원 딱 보내서 목사님, 성교사님 수고 많은데 식사하세요. 딱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우리가 그 제대로 그 맨 사역하느라고 둘이 여유가 없었는데 딱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우리 이렇게 보내주셔서 밥 먹었습니다. 인증상 해서 쫙 보내줬더니 그분도 좋아하고 우리도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런 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당연히 예배는 드리죠. 예배 주일날 있고 또 오후에 또 청소년 그 예배가 있는데 청소년 펠로우십이 있어요. 청소년 그래서 그 시간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그 예배가 있고 퀴티 있고 성경 읽기 있고 그리고 뭐 구제 사역이 있는데 그 피딩 사역이죠. 피딩 사역 토요일마다 이제 죽을 끓여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제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이거 한 달에 한 3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이 계속 보내주다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계속 세례하면서 세례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있고 매일 기도회 처음에는 기도회 끝나면 이제 간식을 주었어요. 근데 간식 그거를 못 되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간식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래도 여전히 지금 엊그제 기도회 모인 거 40명 모였더라고요. 저녁에 기도회 40명 했다고 알렸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그 판단의 교회를 지어서 24일 날 헌당식하고 지금 바로 들어왔어요. 헌당식. 근데 2021년도에 교회를 지었는데 팬데믹 가운데 지금 몇 시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팬데믹 가운데 교회를 지었는데 락다운이 돼서 사람이 오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일꾼들을 먹이고 재우고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엊그제 이제 그 후원하신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헌당식을 하고 이제 김일혜 전사님이 거기 가면 판단에 전임 사역자로 한번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여튼 저는 정했으니까 목사님만 정하면 돼.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리고 BLTC도 우리 그 사역인데 이제 에어컨 틀어야죠, 전기세 나가야죠, 월세 나가야죠, 뭐 간식 나가야죠. 이것도 또 다 돈이더라고. 그래서 또 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주의 일입니다. 제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 뭐 가라 그랬잖아요. 저는 가는 선교사지만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보내줘야 돼요. 네. 기도로, 물질로. 김일혜 성장 가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그래야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주세요. 저는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가르칠 때, 저는 이제 가르칠 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칠 때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와 함께 이렇게 후원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죠? 제가 이 관계상에서 뭐 막 후원해달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막 싫어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강단에 세워 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 좀 감사하고 또 18년도에 김래 전사님이랑 또 김치호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서
또 2022년도에 또 왔다 가셨고 또 자주 오셔서 목사님이 성령 사역 아주 그때 오셔가지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성령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주 오셔서 해주시고 여러분 한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와서 보세요. 어떻게 사역하는지. 다 보면 저 사람이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이거 보여주는 것도 잘 만들면 그럴듯해요. 그러죠? 그냥 와서 봐. 그냥 그러면 돼요. 그래서 사역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감동되면 주님이 일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역지에 또 이곳에 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